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천국을 소유하세요. 은혜 충만하세요. 팔복을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저기 예배 시작할 때 2명이 있었는데 갔네. 그냥 들어왔다 나갔나요? 누구 아시는 분이 아닌가? 누구? 기훈이 친구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주일 오후 예배 때 팔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듣고 배울 때 그 삶은 누려집니다. 팔복을 꼭 누리셔야 돼요. 여기서 누리는 팔복은 천국의 기쁨이요, 하늘의 은총이요, 내 삶의 목적과도 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이 복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인사하세요. 팔복을 누립시다. 팔복의 열매를 맺읍시다. 자, 무덥지만 더 예배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주님께로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내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가사의 고백대로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맛보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한없이 들이킴하셔서 다음 주 한 주간도 이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4번째 시간이지요. 결혼을 했고 팔복의 3번째 복,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팔복은 단계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냥 딱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내 죄를 자각하는 자,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 내 죄를 자각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니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생떼를 쓰며 애통하는 것이, 몸부림을 치는 것이. 여러분이 아마 예수 믿고 나서요, 한순간이라도 내 죄가 마음에 부담이 되어 남아있다면 답답할 것이, 힘이 들 것이, 어려울 것이. 어제는 반드시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죄인 줄로 알면서 넘어졌어요.
아니, 시간이 지나니까 죄인 줄로 알면서 이제 계획하고 고의적으로 범죄하며 또 그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러면 내 영은 갈증을 느끼고 답답해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따라해보죠. 주여, 내 죄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이 애통하는 자 위로를 얻을 것이.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 죄와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상한 것,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사함받게 하시고 내 영혼이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그 자유함이 내 몸과 내 삶과 내 어떤 현장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내게 참된 풍요로운 은혜가 누려지는 것이. 아멘. 자, 이렇게 죄사함의 위로를 받은 자, 자신이 받은 속죄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내가 살다 보니까 어때요? 누군가 내 앞에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리고 넘어진 채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따라해보죠. 그러나 나도 동일한 경험을 했기에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런 것이에요. 1만 달란트 비춰보니까 성경은 고약한 인간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알아. 1만 달란트 빚진 거 다 탕감받고 나니 내게 그 어떤 잘못을 하고 문제를 하고 어려움을 일으키는 사람도 다 용납이 되더라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 그들을 오히려 마음을 이해하며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조금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죄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가 성도로서의 믿음의 삶의 출발 지점임을 아는 것이. 아멘. 아멘. 아십니까? 그러니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게 믿지 않는 저 사람보다 먼저 받은 것이 오히려 미안해서, 오히려 감사해서, 오히려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를 더 온유하고 그를 더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온유함이라는 것이. 아멘. 아멘. 결국은요, 따라해보죠. 용서함에 은총을 받은 자만이 온유해질 수 있다. 아멘.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간절히 주님께 직구하여 그 죄의 해결을 맛본 자만 온유해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단계를 건너뛰게 되면 온유함이 아닙니다. 1000번을 참았대. 1001번째 폭발해서 죽였어. 이게 온유함입니까? 40세의 모세가 애굽관을 때려 죽여요. 그 이후 40년 동안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양의 똥을 치며 미디안 광야길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8순이 될 때까지, 모세의 나이 계산법은 우리와 똑같아요. 8순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아무 일도 안 시키십니다. 1000번을 참았대. 10,000번을 참았대. 11번째 승질이 나서 때려 죽였어. 온유가 아니라, 온유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회개했더니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죄사함의 은총을 맛본 자, 그가 이제 누구에게든지 나아가서 온유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온유는요, 우리 신양경 집사님 딸의 이름이 오는데 그 온유가 아니라, 그 온유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 온유가 은혜를 엄청 받더라고요. 엄청 울더라고. 뭘 잘못한 게 많은지 엄청 울더라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 온유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안에 생기는 것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들, 관계도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늘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이죠,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 인간 같지 않은 인간 따라하죠. 그 사람을 마음에 품을 때 내 안에 온유한 성품이 개발이 된다. 근데 이 온유라는 말의 뜻은요, 소심하거나 유약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온유함의 뜻은 겸손한 것입니다. 영적인 겸손의 개념이 뭐라 그랬죠?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영적인 겸손. 교회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온유함과 겸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시각으로부터 따라해보죠. 그렇게 하면 다툴 일도 없고 시기 질투도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가 된다. 네, 바로 이 겸손과 온유의 대가, 겸손과 온유의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비천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부끄러운 겸손이 아니에요. 일부러 그것만이 한 인생을 구원하고 그것만이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 주님이 먼저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비천한 자를 섬기기 위해 일부러 비천해지고, 가난한 자를 섬기기 위해 가난해지고, 연약한 자와 같아지기 위해 연약해지는 온유예요. 존 칼빈이 이 온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눈 뜨고, 이게 팔복음 말씀이 짧습니다. 집중 딱 해서 시작. 고난을 당한다고 쉽사리 성질을 부리지 않으며 마음이 상한다고 뾰루퉁해지지 않으며 악을 악으로 되갚기보다는 모든 것을 인내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춘 침착하고 차분한 사람. 아멘.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씩은 걸리는, 다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에 보니까 다 걸려요. 그런데 이것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할 때, 온유의 성품이 개발돼 그 온유를 통해 세상은 바뀌어지는 것이. 아멘. 자, 특별히 영적으로 보니까요, 온유한 자의 특징은 순종을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과감히 순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다가 온유를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것이. 그리고 이 온유한 자의 품성은 어떨까요?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움은 어디서 나올까요? 왜 부드러운 게 나올까요? 부드러움. 요즘에 이번 주간에 우리 그 캠프하고 있는 동안, 아닌가, 오늘이었나? 어제였나? 여자 배구 이겼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지, 먹고 자고 그런 건 뭐지? 김연경 선수가 세계적이잖아요. 최고의 연봉을 받는. 키는 진짜 커요. 다리가 제 이 목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별로 힘차게 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죠? 너무 부드럽게 툭툭툭 치는데도 잘하는. 독일을 역전해서 3대2로 이겼더라고요. 이 언제 한 거예요? 내가 언제 봤지? 그걸 본 건 아닌데 기사를 봤어. 어제였습니까? 예. 부드러움 속에서, 이 부드러움 속에서 무언가를 이겨내는 힘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오래도록 인내할 때만 나온다.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자꾸 속시끄러움이 생기고 갈등 구조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따라해보죠. 하나님이 나를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 불구덩이에 두셨다. 그리고 마침내 온유함이 생성되면 누군가보다도 바로 내게 기쁨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가끔씩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못 그러는데 우리 두 딸한테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번 일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다. 오늘도 내가 하도 이걸 보고 있길래 오늘만큼은 너 이거 핸드폰을 없애든지 이런 얘기를 우린 자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온유하지 못하다는 어떤 증거라는 것이,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 중에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40일을 금식해도 삶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인간이 있으면 내 삶은 막히는 것이, 채증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삶의 자리에도 채증이 생기면 여러분 응답은 없어요. 따라해보죠. 그러므로 바퀴벌레 같은 그 원수도 용서해야 할 이유는 나 때문이다. 나를 위한 것이.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용서하세요. 지금 딱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왼수 같은 자식일 수도 있고요. 딱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매듭을 푸셔야 돼요. 그때부터 내 삶은 열려지기 시작할 것이. 마음이 온유한 자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이 온유함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를 넘어서 온유라고 하는 성품을 개발하지 못하면 실천될 수가 없어요. 가면을 쓴 채 포장은 되겠죠. 따라해보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뽀록이 난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진정한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다. 따라해보죠. 온유한 사람이란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온유한 사람은 결코 나약하지 않아요. 강인합니다. 그러나 과격하지도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단호합니다. 그러나 급하지는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깁니다. 그런데 거칠지는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명심하며 방법이 있을까요? 온유해지는 방법 뭐 있을까요? 서로 한번 한마디씩 해줘봐요. 한마디씩. 온유해지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저한테 한마디만 해주셔봐. 온유해질 수 있는 방법 얘기해줘 보세요. 한마디씩. 온유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용서야 무술영화처럼 산속에 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저기 연마하면 됩니까? 온유. 예수님을 닮아. 그거 누가 몰라. 그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온유해질 수 있는 방법. 따라하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온유해지고 싶잖아요. 아닙니까? 온유해지고 싶잖아요. 성령께 온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분명한 복이 있기 때문에. 온유한 자만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이 이 복인데 사실 이 땅의 개념이 다르지만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자, 우리 짧은 시간인데 1분만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지그시 감고
우리 마음이 온유하기를 위해 한번 기도하세요. 무반주로 해봅시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닮아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소서. 정말 온유하고 싶습니다. 정말 영이 부드럽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 주여 한 번만 해치고 딱 1분만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온유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내가 진정코 온유해지게 하옵소서. 온유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 속죄함 받은 내 마음이 남을 용서할 수 있으므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속에 드렸으니까요, 눈 크게 뜨고 이제 자면 안 돼요. 믿어버리세요. 나는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온유를 능력으로 쓸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인간 개조는 다른 데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수십만 원짜리 세미나 가도 바뀌지 않아요. 예배의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기도했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 마음만 붙잡고 온유하려고 하니 주님은 나를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립시다. 이 은혜를 차지합시다.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 속에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뭘까요? 이것도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까?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땅의 어떤 등기전을 내 이름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땅에 있든지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든지 평안해. 어디에 있든지 기뻐요. 2박 3일 동안 애들 캠프에 가서 거기 무슨 접대실한 쪽방에서 잤단 말이에요. 한 2시간 누워있어도 평안하더라고요. 코를 들렁들렁 굴면서 제가 얼마나 편하게 잤는지, 어디에 있든지 평안한 마음으로 내 집처럼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청교도 시대 때 디어링 목사님이라는 분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무례한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오더니 맥주잔을 가지고 얼굴에 확 퍼버렸대요. 우리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인품이 좋다고 소문이 난 분인데 어떤 모습을 보일까 다 긴장하고 있는데 가만히 쑥 먹더니 이렇게 밥을 또 드시더래. 이번엔 이 사람이 두 번째로는 쓰레기하고 물 같은 거를 또 확 던지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밥을 드시더래요. 세 번째는 이유도 몰라 막 저주하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이 목사님을 막 당황시킨 거죠. 그랬더니 또 가만히 식사를 하시더래요.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이 미친놈이죠. 미친놈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랑스럽고 온유한 디어링 목사님의 이 눈빛이 완전히 굴복돼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온유한 성품을 가졌잖아요. 봅시다. 부부끼리 계신 분들 보세요. 우리 보세요. 다 보세요. 가장 인자한 온유한 눈빛으로 한마디씩 해주세요. 해보세요. 지금 내가 예수님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다 이런 생각으로 뭐라 그럴까요? 무릎 꿇어. 가장 온유한 눈빛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가장 온유한 눈빛으로. 자, 신기한 것은요,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거칠고 난폭한 성도가 정말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들 앞에서 꼬꾸라지는 걸 보면 특이합니다. 여러분, 이게 짐승들의 세계도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늑대와 양은 이 철천지 원수지가 아니에요. 항상 양이 모여있는 곳에는 늑대가 출현합니다. 근데 이 지구 역사 이래 창조 때부터 양이 늑대한테 대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될 수가 없죠. 저기들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늑대들은 다 사라지는, 양들은 어디든지 창궐하게 늘어나요.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양은 우리가 안 키웠잖아요. 원래 왕실에서 일부러 양을 키웠습니다. 하늘신을 섬기는 우리가 양을, 그 하늘신이 양만 받으신다는 이런 성경적인 기초 아래 양을 키우는 왕궁에서의 막사가 있었다는 것이, 그건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순한 양은 이렇게 많아지는데 이 늑달 같은 이 혈기 많은 늑대들은 다 사라지고 마는.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이번에 뭐 서해를 좋은 데 갔다 오셨는데 어디든지 명소를 가면 어떨까요? 마음이 평안한,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하거나 내 마음이 고요하고 정돈이 잘 돼 있으면 어디든지 가도 기쁨이 있죠. 프랑스에 제가 2번 갔다가 베르사유 궁전 가보셨습니까? 꼭 가보세요. 가보셨나요? 아, 못 갔어요? 코스 뺐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한지. 그리고 곳곳에 들어가서 중세기의 그 명화들이나 조각품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2번 갔는데 갈 때마다 얼마나, 이게 완전히 내 집인 것 같아, 느낌이. 다음번에 또 오면은 또 마음대로 누릴 수 있어. 제가 뭐 시킨 것도 지들이 다 정리해놓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도 내가 있는 그곳이 평안과 기쁨의 처소가 되는. 사실은 온유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 바로 이것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 그 다음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므로 또한 모두 저의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곳은 나의 처소예요. 내가 누리며 기뻐할 하나님의 집이에요. 반석교회에서 2박 3일 캠프했는데 꼭 우리 교회 같더라고, 느낌에. 그죠? 같이 했던 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야, 완전히. 우리 성도들이 이제 첫날은 다 째려보다가 둘째 날부터는 다 순종하더라. 다 순종하고 얼마나 말들을 잘 듣는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것은 내가 여기서 평안함으로 누릴 기쁨의 내용들임을 잊지 마세요.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할 때 이 땅은요, 또 헬라적인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든지 예수 믿어 온유한 자가 될 때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머무는 곳곳마다 천국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라도 더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인데, 제가 볼 때는 온유와 겸손의 개념을 앤드류 머레이가 그 책에서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그것은 탐욕이 없는 상태이며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해로운 일에 과민반응하지 않는 것이며 칭찬을 받거나 멸시를 받아도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침묵의 바다와도 같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은총의 보금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지금 예배 속에서 기도해서 온유를 다 소유했잖아요. 여기가 은총의 보금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그리스도뜸이 이 국가를 위해서 어떤 책망을 하고 왕후가 사치를 해가지고 계속 꾸짖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어찌하든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죽음인가? 아니다.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께 감춰져 있다. 내가 사는 땅에서 쫓겨나는 것인가? 아니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나의 소유를 잃은 것은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은 없고 떠날 때 가지고 갈 것도 없다. 나의 후환은 하늘에 감추어져 있다. 저들이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처럼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면 나는 엘리야처럼 될 것이고 불에 던져 넣으면 다니엘처럼 될 것이고 돌로 친다면 나는 스데반처럼 될 것이고 목을 벤다면 세례 요한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매질한다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이러한 성도를 누가 감당하겠어요? 온유한 자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집이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천국이요, 영으로 마음으로 누리면 마음껏 놀라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마지막 강조합니다. 산상수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살아내야 할, 실천해야 할 내용들이 몸부림을 치셔야 돼. 이미 있으니까. 없어서 가랑이 찢어지라는 게 아니, 이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몸부림을 치며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 이 약속하신 기업을, 땅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